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2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의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귀하신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또한 허락하셔서 세상으로 빠지기 쉬운 저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저희 시선과 마음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심에 저희가 바른 길로 가게 됨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들을 보호하는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따라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긴 내용은 언뜻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로마 군대 장관 천부장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전해 듣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썼을까?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기록된 내용만 그냥 전달하다 보면 별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천부장이 로마 군대 장관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드러난 현상이 그런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좀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구도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두 가지 차원이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상고하시면 은혜가 더 클 줄로 압니다. 우선 11절에서 13절까지의 얘기는 요약하면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과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하는 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11절에서 13절 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렇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까지 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2, 13절은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사람 4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요, 거의 완전한 동맹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40이라는 건 세상의 숫자, 꽉 찬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그것도 어떻게까지 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이 선언과 바울을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죽이겠다라는 세력 간에 극명한 대조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밤에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이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낙담하기 쉬웠을 때에 나타나신 두 번째 음성입니다. 바울이 낙담하기 쉬운 상황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음성.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갈 때
한번 가보십니다. 18장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보호하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테네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오 이거를 증거했는데 돌아온 자가 별로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역이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제의적 음행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하고 낙담이 굉장히 컸던 거죠. 아테네는 사상으로 오염된 거예요. 인간의 철학으로 오염된 지역이라면 고린도 지역은 삶이 오염된 지역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낙담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던 바울에게 그걸 어떻게 아느냐? 9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언제 나타나셨나를 잘 보십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밤에. 그리고 오늘 23절도 다시 오세요. 11절. 그날 밤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으로는 태양이 지고 어둠이 오는 때가 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개념은 뭐냐? 희망이 사라지고 낙담하기 쉬운 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낮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23절 11절 23장 11절에 여기서는 바울이 무슨 낙담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전에 예배차 올라갔는데 성전 모독죄를 범하였다라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 그 매를 다 맞고 나서 부사일생으로 살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층계 위에 올라가다가 발언권을 받고 여러분 형제들이여 부형들아 하고 발표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 대표 유대인의 민족 대표 재판석에서 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발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담한 거죠. 그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섭리입니다. 섭리. 그런데 여기 11절에 담대하라 이 말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약속을 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여기까지가 아니고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까지도 내가 너를 보호하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셨는데 이 주님의 섭리는 뭐하고 결합이 된 모습이냐? 바울의 기도입니다. 항상 그게 참 저희에게 조심도 해야 하고 은혜롭습니다.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시는 격언 같은 게 있어요. 무슨 격언이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지기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보호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로마서 15장 260페이지로 가보세요.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살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래요. 무슨 내용을 빌어달라고 하느냐?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기도해달라. 여기 너희가 누구죠?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편안하게 가서 너희를 방문할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언제 쓰인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출발하는 지역이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는 로마까지 갈 거야 라는 내용을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부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구금이 기다린다라는 성령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갈 거니까 로마에 계신 여러분, 내 이 소식을 들어주시고 내가 이 역사를 끝내는 때까지 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거기까지 가게끔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는 로마서에 따로 사도행전에 따로 어디 서신서에 따로 있으니까 이 스토리를 모릅니다. 근데 그 흐름이에요. 그때부터 기도한 바울의 응답이 이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게 해달라, 구원함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안 보이시는 주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움직이고 계시다. 자, 그리고 12절, 13절은 바울을 모살하려는, 모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의하여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도해서, 계획을 세워서 살해하려고 하는 맹세한 자들의 입장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두 번의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시도는 뭐였습니까?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폭력으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 천부장이 구해낸 거죠. 근데 그거 천부장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시도는 뭐였느냐? 바로 지난주에 살폈듯이 공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끝납니다. 그건 폭력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정죄를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두개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부활을 믿는 자고 천사를 믿는 자고 내세를 믿는 자인데 사두개파는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사두개파하고 논쟁을 붙은 거죠. 바울은 바리새파인데 우리가 보니까 악한 게 없다. 그에게 천사나 혹은 영이 말씀하신 거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바울은 죄가 없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두 번에 걸친 바울 죽이기에 실패한 그들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매복 작전을 쓰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숨어 있어요. 매복이라는 게 뭐죠? 매장하다 할 때 쓰는 매자입니다. 묻다, 즉 밑으로 숨다라는 뜻이에요. 복은 뭐예요? 잠복하다. 그 마찬가지 숨다예요. 밑으로 숨어서 바울이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로 불려나갈 때 중간에서 쳐줘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게 모살 시도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19장, 구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1절, 12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여기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가 뭐냐? 그게 매복하고 있다가라는 뜻이에요.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여러분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한다라는 건 뭐냐? 이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구약에 어느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하라고 하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화가 막 치솟아가지고 화 때문에 그 사람을 때렸는데 죽일 의도는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런 우발적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죽은 자의 친척들이 보복살인을 하게 돼 있어요. 감히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 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 살인이 있으면 보복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성을 만드느냐? 도피성. 글로 도피하면은 그 성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법으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그 얘기예요. 11절 이 말이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죽게 한다. 이게 뭐죠? 매복해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자 해서 죽였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해도, 즉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나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거 보호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도피성에 숨어 들어오는 그 자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죽인 자예요. 이들은 아예 찾아가지고 넘겨주란 얘기예요. 원수 갚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죽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발적 살인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의도한 살인, 의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게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 이것은 속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이들이 두 번의 바울 죽이기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는 성전 앞마당에서 군중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성전 모독죄를 범하였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하다가 실패했고, 또 하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석에 서 있지만 바리새인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중질환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만해야죠. 그만합니까? 아니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짓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못해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발각이 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그 자는 어떻게 하게 되죠? 일부러 의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의도 살인을 한 그 자는 내주어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동맹한 40명의 동맹체 혼자 움직이지를 않고 누구를 등에 업어요? 재판관,
대제사장. 그들이 알아야 나중에 우리에 대한 정죄가 없죠. 그 14, 15절은 대제사장과 결탁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뭐를 지금 결탁하는 겁니까? 공의회가 열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논쟁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로마 군영 있죠. 그 무슨 성체죠? 제가 잊어먹었네. 안토니아, 요새 거기에서 이건 성전 북쪽에 있고요. 지금 공의회가 회의가 열리는 것은 성전 남쪽에 회랑에 있어요. 거길로 데리고 내려오는 중에 숨었다가 우리가 죽일 거야. 그 얘기입니다.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은 이런 살해 모의가 협의차 올라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암살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동조했죠? 왜 그래요? 지난주에 살폈듯이 지금 서 있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양심이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받아가야 하는 생계비 11조를 착복을 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권에 아부를 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암살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양심을 가진 자다. 이게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도 암살을 서슴지 않았던 자니까 이 암살 계획에 어떻게 한 겁니까? 연합된 겁니다. 16절부터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십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으로 들어가. 이 영문이라는 것은 로마 군영, 로마 군대 영지 그 안으로, 즉 안토니아 요새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고하니라. 궁금한 게 참 많은 구절입니다. 이 16절.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들었을까?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나와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친인척으로 거명된 건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라는 얘기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죠.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여기서 들었을까? 성경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입니다. 바울의 누이가, 원래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본가가? 길리기아 다소성입니다. 교육도시. 거기에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율법 교육을 받으려고 15살도 되기 전에 유학을 보내죠. 바울의 집안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냈듯이 바울의 누이도 자기 아들을 외삼촌 따라서 너도 교육받아야지 하고 예루살렘에 율법 교육을 받으러 유학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혹은 다소에 있던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의 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출가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유는 그렇다 치고 그가 어떻게 이 살해 사실을 알았느냐?
또 추정합니다. 바로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누구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사도 바울은 맞을 수 있어. 그가 영으로나 혹은 천사에게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했던 이 바리새파의 반발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암살 모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있던 바울의 생질에게 넌지시 알려줬을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를 안 합니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추정이지.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우리는 알아요. 네? 바울의 생질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그 암살 모의 사건의 정보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조건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역사하게 돼 있구나,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정보가 바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7절 보시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7, 18절은요.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이 두 줄은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는 방법은요, 공개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백부장에게 천부장 잠깐 면담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야 우리 천부장님 바빠, 그러면 백부장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보가 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청년 자기 생지를 천부장한테 가서 인계 좀 해주세요. 이분이 천부장에게 아주 긴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안 새죠. 자, 19절에서 길게 나와 있는 32절까지는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얼마나 군인으로서 자질이 특출한지와 또 얼마나 철저하게 이 계획을 실행하는지를 아주 길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19장.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이 정보원, 바울의 생질,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왔을 때 바울은 그 기밀 정보구나라는 걸 눈치를 챕니다. 아니, 천부장은 즉각적으로 눈치를 챕니다. 왜 그래요? 백부장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보를 가진 자가 비밀리에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군의 일에 익숙한 천부장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기밀사항이구나. 그러니까 백부장도 못 듣게 합니다. 백부장도. 조용히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19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 저 뒤로 간 겁니다. 단둘이 얘기하는 곳으로 해서 무슨 얘긴데?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도 참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천부장은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보내진 로마 정부의 정권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거든요. 로마군의 임무가. 그러면 식민지에 원래 있던 그 지도자급들, 제사장, 또 방백들, 이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천부장이. 원수지면 안 돼요. 친해야 되고 정보가 있으면 교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 정치인들이 줄대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줄 잘못되면 잘리잖아요. 그렇듯이 천부장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멤버들이랑 뜻이 같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백부장도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고. 근데 백부장에게까지도 기밀정보로 누설이 안 되게 하고 자기 혼자만 듣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 기밀정보구나 해서 딱 받아들이고 20절, 21절 보시면 정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다 이게요. 근데 이건 표면적인 거고 21절 내막이 나옵니다.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얼마?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준비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허락만 딱 하면 이 숨어서 죽이겠다라는 살해 계획과 준비가 실행될 거요 라는 정보를 듣습니다. 이 정보원인 바울의 생질은 정보만 전달한 게 아니라 선택하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천부장 각하 선택하세요. 어디 그 말이 나와요? 21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소서. 천부장은 이 조언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자. 내가 예루살렘의 치안을 공고히 하러 내려온 로마 정권의 대리인인데 식민지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걸 공유해야 돼. 같이 상의해야 돼. 상의하지 말고 단독으로 처리해야 돼.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암살 모의가 있다고 하는데 대제사장한테 사람을 보내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냐? 요거는 무슨 결정이냐면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평소에 식민지에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을 하는 방식. 그걸로 쫓아갈 거냐? 또 하나의 선택은 그들의 청함을 듣지 마소서. 여기를 쫓아갈 거냐? 그들의 청함을 들으면 누가 죽게 되니까? 바울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천부장은 일상적인 자기 일을 하는 방식과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라는 고민에 쌓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시아는 즉각적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 결정한 내용이 22절이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나한테 알려준 사실 자체를 기밀에 붙여라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됐든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너한테 이 정보를 혹시 줬을 바리새파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입 딱 닫고 있어. 기밀 유지를 명하고 23, 24절은 그가 얼마나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은밀하고 완벽한 군사 작전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편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23, 24절을 보십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왜냐, 동원하는 군사가 백부장 하나가 동원하기에는 군대 규모가 커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군사작전은 때와 내용이 있습니다. 때, 언제 실행할 거냐? 밤 3시라고 합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시작하라. 밤 3시면 지금 시간으로 언제예요? 항상 유대 시간대에다 6시를 더하면 지금 시간이에요. 3에다 6을 더하면 9시죠. 완전한 밤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아무도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전부 쉽니다. 그때 시작하란 얘기예요. 왜? 그래야 암살자들도 마음 놓고 있을 거니까. 밤 3시 우리 시간대로 저녁 9시에 시작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보병 200명 또 창군, 이 창을 든 자예요. 이게 공격자예요. 보병은 수비대고 창군은 공격용입니다. 200명 그리고 마병 70명 합계 몇 명? 470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던 군대가 대략 얼마쯤 될 거다라고 역사자들이 추정하느냐.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죠. 대략 한 600명쯤 거기에 기거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자기 휘하 병사들의 3분의 2를 동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이 470명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까지 가서도 증언해야 돼. 내가 보호할 거야. 반대 세력은 40명이 결사항전, 결사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호하기 위한 로마 군대장관 천부장의 동원 인원은 470명. 몇 배입니까? 10배. 죽이려는 자 40명, 보호하려는 자 470명. 10배. 어마어마하죠. 아마 이거 로마의 황제가 왔을 때라도 이런 전략은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전략을 세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했느냐? 네, 여러분 31절 먼저 가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바드리. 네, 이건 현지 지명이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빼서 밤에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 길이가 대략 100km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과정에는 예루살렘이 한 800m쯤 되는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산악을 타고. 그 평지가 되는 그 지점이 안디바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병이 가도 달려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야 되니까. 이때 수비대 200명, 공격부대 200명, 마병까지 70명 같이 갑니다. 근데 거기 평지 지역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다음에는 보병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31절 보세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보병들은 영문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지 안토니아 요새로 돌아갔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이 56km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밤 9시에 떠나서 강행군을 해야 날이 새기 전에 56km쯤 가요. 군대 행진해 보신 사람 알아요. 하루 종일 걸어가면 한 60km쯤 갑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평야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는 보병을 데리고 가면 걷는 속도밖에 안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보병은 돌아가란 얘기예요. 마병 70명에 거기 바울을 태우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24절에 있었습니다. 왜 준비하느냐? 안디바들이 평야 지역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평야입니다. 거기를 갈 때는 걸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 바울 죄수마저도 당나귀 탈 짐승에다가 태워서 빨리 가는 거예요. 이만큼 완벽한 군사작전이 있습니까?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실행한 이 내용을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작전의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예요. 누구한테 쓰는 편지에? 총독 벨릭스한테 써주는 편지에다가 이 작전이 왜 일어났고 무슨 뜻으로 한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27절은 약간의 과장은 있습니다. 먼저 가서 체포해서 끌고 가다가 로마 사람이란 얘기는 나중에 듣는 거죠. 약간 포장이 돼 있어요.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려가서 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27절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 28절 29절 있습니다.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제가 할 수 있는 알아보는 그 과정을 수행을 한 결과는 무죄예요. 내가 결정 내리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독각하 제 의견은 무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죄 없는 로마 시민이 죽게 된 것을 구원하여 당신의 결정 밑으로 보내는 일이 이 군사작전의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아마 이 작전을 세웠어도 지금 성경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만한 군사작전을 못 실행했을 것 같아요.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천부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확인된 다음에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루시아가 그렇게 바울을 보호했다. 이상 끝. 얼마나 재미없는 영화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의 군대 장관 루시아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보호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민들인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느냐,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부터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2페이지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18절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바울은 누구에게 쓰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신자들, 구원받은 사람.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적자처럼 행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쪽으로 살고 있다?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어느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 뭐를 섬겨요? 내 배를 섬겨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맛있는 음식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운 나는 음식 먹을까? 이게 요즘에 먹방이라고 하지요. 먹는 방송.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디 나가기가 뭐하니까 전 국민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그들의 신은 배요. 또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부끄러움에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범법 비슷한 데까지 어떻게 하면은 쾌락을 즐길까? 이게 그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영광이에요? 부끄러움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 하늘의 일은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하늘의 일은 내 안중에 없고 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막 읽어갔던 구절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향락을 누릴까? 그 생각하고 자는 자가 아니다. 그건 땅에서 일을 생각하는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20절 보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라는 건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란 얘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다. 그거 왜 기다립니까? 여기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의 만족도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진시황이 누렸던 것보다 지금 평민들이 누리는 물질 문명의 혜택이 더 휘황찬란하고 맛있다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열대 지역에 나는 그런 거를 겨울에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다 먹어요. 어디도 갑니다. 맞죠? 가상 공간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도 좋아. 죄 안 짓고 살면 되잖아. 구원받았으면. 그 죄 아니잖아. 가능하면 성공하고, 가능하면 내 자식들도 더 잘 되고, 나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왜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기다려야 돼요, 예수를? 그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거 누구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통치권의 제일 꼭대기 계신 분이에요. 그가, 이건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왜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까? 이 땅에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죄를 안 짓고 대충 잘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썩은 거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신 속에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은 누가 오셔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실 때라야 우리는 명실상부 하늘의 시민권자와 같이 됩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0절 하반절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에서는 죄사함을 깨닫고 거듭나는 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본질상은 아직 더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내 양자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산자로 바꿔놨으니 너희는 심판을 면한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가는 과정. 이게 뭡니까? 맏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 거룩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같이 끌고 가시면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된다? 오염됐던 나의 생각, 나의 육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역할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화답하면서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로 바뀌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게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무슨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 그거 기다려야 된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바로 이러한 시민권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루시아가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십니까? 네,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살핍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잠깐만요. 여기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문장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다시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5절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게 따로 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6절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6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야. 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 이게 누구예요? 4절에 시작하는 나의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구가 뭡니까? 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화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 화평케 된 자, 그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참새 몇 마리 떨어져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보이죠? 그거 다 누가 세고 계세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포수가 쏘면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화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고 계시다? 머리털 한 올 한 올도 다 보호하고 계신다. 요즘에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많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루시아가 보호하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하여도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가십니다. 38절에서 39절 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럴 것 같다.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셨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너희는 더 귀하다. 그러면 이거를 끊어내는 다른 세력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사망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가장 힘이 있다라는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지금은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죄에 다시 물들었다. 그럼 앞으로는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말에 귀를 빌려주시냐고. 구원이 취소가 되기는 무슨.
현재 일, 내가 하나님에게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현재 일이에요. 장래 일은 내가 장래에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즉 구원받은 자를, 주님의 친구가 된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이죠. 사실은 8장 중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29절로 먼저 올라가 보세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 원래 이 주제를 끌고 가신 거였어요. 응? 마지막에 38, 39절은 선언이고, 그럼 2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까 제가 제 입으로 그냥 읽어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간에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 27절 먼저 읽을게요. 27절. 어떻게 모든 게 협력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제가 뭐를 잘못할 수 있다 아시고 성령께서 미리 하나님께 고해 주십니다. 인도하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28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세상 것 좋아하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버린 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어요. 너는 됐다. 내 아들이라. 한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뭐냐? 길에다가 불쌍한 사람 돈 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29, 30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문장으로 돼 있는데 단어로 바꿔드릴게요. 미리 아신 자들,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알지. 하나님이 예지 이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계획했던 일이다 그래요? 창세 전부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와서 꿰일 거다.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보낼 거다. 계획을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그 아들은 단수입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아시겠죠? 외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십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미리 정하세요. 이는 왜 이렇게 정하느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미리 정한 자들이, 예수님은 맏아들, 나머지 구원받을 자들은 그의 동생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해요. 이 형제라는 명칭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가 맏아들, 우리는 작은아들. 예수님은 친자, 우리는 양자, 입적된 자들. 응? 그렇게 되려고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미리 아신 자는 예치,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불렀다 이거예요. 그 다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여기 잘 보세요. 대충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로마서 8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자들이 미리 정하신 자가 됩니다. 문맥이 그래요. 그 다음 미리 정하신 그들을, 30절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100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30명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30명 말고 70명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에 따라 30명은 내 아들이 될 자 아셨어. 그러면 이 사람을 딱 정해놓은 사람을 그들을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냅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암살 계획을 희한하게도 그 생질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가 그냥 건넨 말에 복음 집회에 오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급한데 누구 말에 강권을 받아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이거 포기하고 가지, 이런 식으로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불러내는 겁니다. 이 부름에 NO 하지 마세요. 이 부름에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 줄 모른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부르신 그들을 부르심에 응했어요.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셔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로운 단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접어놓고 생각하십시오.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럼 이 의롭다 칭한 그들이 곧 영화롭게 된다고 했죠. 문맥 구조를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영화롭게 가는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한 사람이 30명이면 30명이 전부 영화로운 구원에 가요? 20명만 가요? 30명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20명만 간다면 의롭다 칭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안 맞아요. 아시겠죠? 구원 받고 나서 구원이 취소된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거라고. 바로 그들을 그대로 부르시고 그들을 그대로 의롭다 하고 그들을 그대로 어디로까지 끌고 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무슨 뜻? 우리 앞에서 살폈던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한 그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까지. 중간에 탈락하는 자 있다 없다. 그 얘기를 시작하다가 최종 선언이 38, 39절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이 세상 피조물 중에는 아무도 없다. 얘들아 안심하라. 그거를 믿지를 못하면 구원 취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게? 응?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아들을 안 버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들이 잘못 가면 매로 잘못을 깨우치기는 할지언정 절대 안 버린다. 내가 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나의 양자들을 내가 버리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게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는 제일 높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천부장,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100% 발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영화로운 구원의 순간까지. 그러니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어.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거 기다리는 자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복음 집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첫 번째는 본인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복음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구원 받고 나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모셔오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루시아의 치밀함과 완벽함이 사실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당신의 사랑에 저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혹시라도 세상의 복락과 향락과 마음의 유혹을 쫓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